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최후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계신, 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교훈의 말씀들은 조금은 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차원의,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사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마치 그 무화과 나무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랑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야, 너 왜 열매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응? 너 안 되겠어? 너 이런 식이면 곤란해. 앞으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의미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냐 없냐, 왜 없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라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 그 교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그 수박 껍데기를 붙들고 그게 수박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게 없을까? 라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뭔가 좀 짜증이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필요한 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 열매가 생기냐면 잎사귀가 나기 조금 전, 혹은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면 열매가 혹시 달렸나?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나 있는 걸 보시니까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만,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한 번씩 찾아볼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잎사귀가 난 나무가 있었지만 아직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잎사귀가 좀 빨리 난 어떤 나무가 있었지만 아직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다른 나무도 다 안 맺었는데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역정을 내시고 나를 막 그냥 죽이시나?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지금 좀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식물학이 아니에요. 계절적으로 지금 10월 초순쯤 됐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을 때가 됐고 안 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 열매가 필요해서 그 열매를 찾으셨을 때,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을 때 열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남들도 아직 준비 못했는데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준비 못했는데요. 작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데요.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필요로 하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그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열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열매를 어떤 결과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어떤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또 막 계획해서 뭔가를 막 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어떤 열매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그 열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열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통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열매가 마치 내 모든 수고의 결과물인 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게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만 그저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을 주셨다는 건 그것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통해 그럼 이제 자, 뭐 할 거냐?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떤 결과물,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뭐 주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까?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야 될 그러한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할 때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이 시간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내 인생만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열매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때로는 내 기대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열매가 이게 좀 시원찮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열매가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내 열매가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가 이제 시작이고 아니면 긴 이야기의 과정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는 충분한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못다 이룬 것은 내 다음 사람이 이루어 갈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채워 갈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단으로서의 열매를 준비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한 10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 3밖에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이거 가지고 뭐 어디 써먹겠어?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2, 3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낭비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그 열매 자체로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그 열매를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뭐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해 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 큰 어떤 것을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유로 이런 뜻이잖아요. 번역을 이게 어찌하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유가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좀 우리가 섬세하게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사인데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 어찌하여라고 번역한 것은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에 따라서 또 그 번역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씩 그 번역이 좀 달라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어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달라집니다. 이 개역 개정판보다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번역한 게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게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찌하여라고 번역한 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나무가 그렇게 말라버립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열매가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능력 있게 저런 기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21절에 보니까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22절에 보니까 기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설교 내용이 이런 걸 거예요. 기도 외에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방법론. 믿음이 있어야 되나? 기도. 역시 기도밖에는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 사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그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마치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자, 아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1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끝. 마가복음은 여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뭐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의 어떤 그 내용들의 원형은 가장 최초에 있었던 사건에 가까운 것은 마가복음이 그래도 가장 원래 있었던 사건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끼리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최소한 15년에서 20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잖아요.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후에요. 쉽게 말하면 한 세대가 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한 세대는 지난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열매는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기적은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어떤 기적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막 그런 기적 이야기들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기적 이야기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덧붙여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당시 교회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제자들이,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주변적인 것,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뭐예요? 너희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너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너의 열매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능력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벗어나서 엉뚱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제자들 혹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에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뭐합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요? 그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개인의 영달? 교회의 부흥?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 좋다. 믿음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 능력도 좋고, 그래, 너희 교회에서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좋다. 그런데 그래서 너의 열매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발이 필요한 사람한테 야, 여기 아주 예쁜 옷이 있어, 한번 입어봐. 아니, 옷이 예쁜 거 좋죠. 아이고, 뭐 명품이에요?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난 지금 신발이 필요해. 난 지금 신발이 없어서 지금 발을 다치고 지금 위험한데 지금 옷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미처 그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개인이건 공동체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명품 옷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신발인데 명품 옷은 넘쳐나는데 신발 한 켤레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이 넘쳐난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 한마디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나옵니다만, 그 마른다는 게 뭐예요? 서서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 끝은 분명해요. 물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말라가는,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잉태하지 못하고 다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뻔한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열매를 다시금 찾아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른 허탄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그 열매를 붙들고 그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